오늘 신학 정립은 사람 창조의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단추니까 더 말할 것 없이 창세기예요. 창조론이죠. 설계에서도 정리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조론적 가치관을 갖느냐 진화론적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단순한 창조론 진화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론적 사람 가치관을 가지려면은 최소한도 창조론적 인간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이 창조한 게 어떤 건지를. 말로는 창조론을 믿는다. 창조론적 사람이다. 아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물론 간단하게는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영이 있는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창조론적 인간관, 다르게 말하면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관을 확실하게 갖고 혹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러려면은 성경적으로 최소한도 창조론을 바로 정립해야 돼요. 제가 설계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목회하기 전서부터 그냥 틀림없이 창조론적인, 제가 성경을 봐서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를 많이 생각했고, 창조론적 사람을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배제하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무엇보다도 창조론적 인간이면 창세기 1장 해석이 절대인 거야. 그래서 제가 늘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지 6일 창조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데 실제로 그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 천지 창조의 목적이 7일 창조 해석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영혼을 천국에서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천지 창조의 핵심은 천지 창조가 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를 다 창조하는 가운데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는 우주가 주체가 되고 사람이 종속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그게 다른 사람과 저의 차이예요. 우선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오늘 창세기 1장을 정립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뭐를 어떻게 정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을까?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한번 이전부터 생각해 보시오. 성경 66권 중에 창조론은 얼마나 기록되어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1절 딱 한 절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머지는 전부 사람이야. 안 그래요? 창조론,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만이야. 나머지는 전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생각을 성경 보시면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고는 7일 창조의 이전이에요. 저는 이게 천지가 중요하면 천지 창조의 기록이 돼도 이건 어떻게 돼가지고 천지 창조는 실제로 창세기 1장밖에 없는 거야. 그런 의문을 갖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7일 창조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천지 창조다. 그러고선 읽어봐. 그래서 항상 저는 드리는 말씀이 먼저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은 목적 없는 일은 절대 하실 수가 없어. 그러면 만약에 일반 육일 창조로 해석하면은 아니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죠. 근데 어떻게 66권 중에 아니 창세기도 창세기 50장 중에 딱 한 장만 전 그거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 기록,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목적이 사람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다 사람에만 기록되어 있고 천지창조는 1장밖에 없으니까. 그러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베헤트 하레츠 8단어밖에 안 돼. 그래서 한 단어도 그건 놓치면 안 되죠. 제일 먼저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헬라 히브리 원어로는 천지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천지는 지역하면 하늘과 땅이지만 성경은 대부분 천지라는 개념은 온 우주 만물이라는 의미야.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지 천지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전 참 오랫동안 고민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봤어. 그러다가 계시록 20장 11절 보니까 없앨 때는 땅과 하늘. 그래서 어떤 성경은 보니까 지금 어떤 성경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계시록 20장 11절도 천지로 번역해놨어. 이게 없앨 때 땅과 하늘이라고 보니까 창조는 하늘과 땅이야 맞지 온 우주 만물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사람을 흙으로 졌으니까 땅은 사람이다. 원어를 따지기 전에 그게 구성이에요. 먼저 천지니까, 하늘과 땅이니까, 공간과 지구다. 지구는 땅은 사람이고, 하늘은 영이다. 이게 애초부터 육체 우선의 주체가 영인 이중체, 나중 정리한 거로 거꾸로 지금 설명이 길까봐 줄여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는 영이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거예요.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씨는 수면에 운행한다. 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개비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 땅이 육이고 왜 혼돈하고 공허하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느냐. 원죄. 그래서 하나님 씨는 일부러 강조하는 거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 씨는 물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빛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는 구원은 빛이 와야 돼. 흑암이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이 이제 안에 없으니까. 근데 그냥 왜 여호와의 신을 안 하고 빛이 와야 되느냐. 저는 그거를 성육신하신 신 메시아가 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그렇게 첫날을 그렇게 보시면 그 다음 날이서부터 이제 순리대로 보여. 둘째 날은 뭐예요? 천하의 물을 하늘과 갈라놓으신 거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건 뭐가 전제된 거라고요? 노아의 홍수야. 육체 부인이죠. 그런 다음에 셋째 날이 중력을 창조하신 거야. 중력 창조가 뭐라고요? 육체 부인하고 나야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가 물질계입니다, 그냥. 그래서 셋째 날 식물을 창조하셨어. 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종류대로야, 종류대로. 진화론은 하나에서 자율학습을 통해서 진화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됐죠. 성경은 아니다. 종류대로. 그래서 이중체를 이미 계시하려고 열매 맺는 채소, 나무. 이렇게 물리적 인과관계의 법칙을 나무와 열매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설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다시 다르게 말하면 이게 우리 오늘 이중체의 신학 정립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물질의 인과율은 간단해. 그것은 뭐 돌은 돌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생명체는 이제 달라졌죠. 같은 건데도 나무와 열매로, 그렇죠? 그건 형태가 틀려. 안 그래요? 뭐 원인인 나무와 결과인 열매는 같은 거지만 모양이 다르잖아요. 이게 물질로 해서 생명체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은 원인과 결과가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식물은, 생명체는 똑같은 동질인데 형태가 틀린 거야. 나무와 열매로. 이해됩니까? 그러고서 이제 온 이 천체를 창조하셔서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법칙은 물질의 인과율의 법칙. 그렇게 창조하셨어. 근데 그와 똑같은 게 생명체다. 근데 생명체는 물질은 질은 같은데 형태가 틀리다. 발전은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식물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식물까지도 물질로 분류를 해서 창조하실 때, 그러고선 천체를 창조하시는 후야.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와 새, 조류를 창조하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을 육체 우선 이중체 사람 창조의 설계도로 보시고, 설계가 창세기 1장에 설계가 사람 이중체 신학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얘기가 틀려져. 어떻게 틀려지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원인과 결과, 질과 모든 게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생명체인 식물은 질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무와 열매는 형태가 틀립니다. 그러다가 동물은 어떻게 되냐? 동물은 아예 창조할 때, 낳을 때 씨를 낳는 게 아니야. 그대로 사람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는 거예요. 식물은 낳는데 형태는 질은 같지만 형태는 틀리잖아요. 나무와 열매로. 근데 동물은 어때요? 형태가 똑같아. 강아지가 강아지를 낳지 강아지가 씨를 낳아가지고 씨가 강아지로 자라는 건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생명체 중에 식물은 질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나무와 열매. 동물은 질과 형태가 같은 어미와 새끼. 그 중간이 뭐냐? 그 중간이
물고기가 참새야. 물고기와 새예요. 새는 뭐를 낳아요? 알을 낳아. 알을 낳는 건 뭐와 같은 거야? 식물과 같은 거야. 동물은 새끼를 낳지만 식물은 열매. 그것처럼 조류는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식물은 그 알이 형태가 틀린 거로 이제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근데 알을 가진 동물은 알이면서 동시에 동물과 똑같은 거야. 닭이 병아리로 깨고. 이해됩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셨느냐? 동물과 식물 사이에 양다리야. 양다리가 조류야. 그 왜 양다리로 해놓으셨느냐? 알로 낳고 그 알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게 하셨냐? 그거는 그러니까 식물은 물질계의 인과의례 법칙과 똑같게, 또 식물과 지금 사람도 인과의례 법칙이 같다 이거예요. 그걸 같게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발전된 것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게 중간에 양다리인 물고기와 새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동물이야. 그럼 이제 동물은 처음부터 보면 뭐를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견지하고 끌고 가려고 그러냐면은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이다. 가장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은 물질이죠. 이게 물질에서 생명체는 인과율의 완전한 법칙인데 형태가 다르다 이거예요. 나무와 열매와. 그게 이제 사람을 하려니까 동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동물은 전혀 다르게 여길 테니까 중간에 식물 플러스 동물 양다리로 해놓은 게 조류와 어류다. 그다음에 사람을 하는 거예요. 동물을. 그러니까 동물은 새끼를 그냥 낳는 거죠. 그것은 질과 형태가 같은 거야. 그러고서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는 사람을 창조해. 사람을 뭐로 창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동물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뭘 지금 창조의 원리가 뭘 그대로 지금 이어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물질의 인과율의 법칙, 식물의 인과율의 법칙, 어류와 조류의 인과율의 법칙. 그게 그대로 동물은 아예 새끼를 낳지만 인과율의 법칙이 뭐로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이중체. 이제 하나님의 형상부터는 이중체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원인인 식물은 나무가 원인이고 조류는 조류나 어류는 어미가 원인이고 또 동물도 원인이 어미죠. 새끼를 낳는 거야. 그건 단일체지. 근데 이중체는 원인이 육체의 어미가 원인이 하나 있어. 또 하나는 뭐가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인이야. 이해됩니까? 인간은 원인이 둘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우리 사람에 의해서 육체가 잉태될 때 그게 육체의 원인이죠. 동물이야. 거기에 하나님 원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하셔 속에 넣으신 거야. 그것도 원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칙적으로 두 원인을 가지고 있어. 하나는 주체인 영이 원인이고 하나는 육이 주체인 어미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인과율의 법칙으로 하게 하려고 6일 창조를 끌고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중체는 주체가 이제 영이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이고 원인이고 육이 결과인 거예요. 그 제가 6일 창조의 법칙도 같다. 이해됩니까? 이건 나중에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 워낙 하나님이 뭐 완벽하게 진행하신 창조이기 때문에. 그러고선 창세기 1장 27절에는 똑같은 창세기 1장을 연구해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게 육체 우선 이중체죠.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거야.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나 이게. 그냥 뭐 앞에서도 뭐 물고기도 앙코가 수컷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냥 창조하면 되는 거지.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왜 그럴까요? 그게 뭐냐?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중력을 창조한 데까지가 그걸 전개한 걸 아시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는 남자는 뭐예요? 하나님. 여자는 육신의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음에떠서 그 독초는 누굴 가르치는 거래요? 유신 창조주야. 돕는 배필을 지으라. 그러시고서는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임마누엘이죠. 남자는 뭐였었어요? 하나님이 독초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갈빗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여자죠. 남 사람이에요.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냐. 그 설계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주셨다고 해요. 두 번. 그건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구원이죠.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의 중력까지 서론을 식물로 이어가면서 이중체의 논리를 남자와 여자의 창조로 완성하시는 거야. 그게 창세기 1장 31절까지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3장이 뭐예요? 안식일이야. 그럼 제7의 안식일은 뭐예요? 주님의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한 6장까지의 해석 설계야. 그 목적은 뭐예요? 제7 안식일 완성이야. 이렇게 성경 창세기 1장을 제가 보면 거예요. 정말 1장 1절부터 모순 없게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는 제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을 창세기 1장밖에 배려를 안 하셨다. 나머지는 전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는 사람 창조와 사람 구원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7일 창조로 해석하게 되고 그 7일 창조의 해석의 설계는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첫날과 둘째 날, 셋째 날 앞에까지는 바로 중력이 돼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이 창세기 1장 2절에 원죄로 됐고, 그 원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자기 육체 부인을, 노아의 육체 부인을 해야 셋째 날 임마누엘로 능력이 생기는 것. 예, 그것을 이제 똑같은 육의 물질의 인과의 법칙으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식물로, 식물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류나 조류가 양다리 하듯이 어떤 거냐면 무생물과 생물. 아시겠죠? 무생물과 생물은 인과율의 물리적 완전한 법칙이다. 다만 식물은 무생물은 원인과 결과가 형태가 똑같은데 질은 같은데 형태가 다르다. 그 물리적 법칙이 완전한 사람으로 하는 데에는 사람은 아예 새끼를 낳는다. 그래서 그 중간에 다섯째 날이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셔요. 물고기와 새는 식물과 동물의 양다리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법칙이 무생물에서부터 사람까지 지금 그대로 그대로 하셨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죠. 사람은 단일체 아니고 이중체다. 그것은 육체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합해진, 그리고 주체는, 원인은 하나님, 영이고, 육은 오히려 종이다, 종속이다. 그리고 그것은 똑같은 인과율의 법칙이다. 물리적 인간과 똑같은 법칙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결혼해야 되는, 그를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빛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함을, 그게 바로 안식일의 구원이다. 됐습니까? 자, 이걸 두 번씩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도 제가 지금 그냥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항상 창세기 1장은 지금 제가 정리한 것처럼 정리해 가지고 계셔야 돼. 왜냐하면 성경 전체 모든 것을 설계해요. 그게 완벽한. 아시겠죠? 본문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라느니라. 원래는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나무가 좋으니까 원인이 좋으니까 결과가 좋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은 먼저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실과도 지금 나무도 좋고 실과 좋다든지 이게 원인과 결론대로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실과로 나무를 안다. 그때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33절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냐 하면은 인과율의 이 나무, 식물은 물질의 인과율의 완전한 법칙으로 식물의 인과율의 법칙을 해석해야 된다. 아까 정리해드렸죠? 다만 물질계의 인과율의 법칙은 형태도 질도 같은 건데, 나무와 열매, 지름 같은 형태가 다른 게 생명체의 인과율의 법칙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나무도 좋다. 이때는 카로스예요. 아가도스가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해되죠?
그리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다 카로스입니다. 나무도 좋지 않고 좋지 않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썩는다는 게 썩어. 좋지 않다는 게 그냥 같은 건데 썩었다. 나중에 뭘 얘기하려고 썩은 걸 할까요? 포넬로스 하려고. 이해되시죠? 포넬로스는 멀쩡한 것도 썩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제 여기서는 실과가 먼저죠. 나무로 실과를 안다고 그래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실과로 결과로 나무를 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물질은 원인과 결과 같아. 그러니까 원인으로 결과를 안다고 그러든지 결과로 원인을 안다고 그러도 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식물은 원인과 결과가 다른데 물질의 법칙대로 했다. 그러니까 결과로 원인을 안다 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안다고 번역된 단어가 기노스코야. 분별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안다게. 그 왜 완전하게 안다고 하려면 물질계의 인과율의 법칙은 완전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물질계의 인과율의 법칙은 뭐 예외가 없어 항상 완전해. 뭐 늘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만일력의 법칙이 항상 같이 다르지 않잖아요. 이건 원인으로 결과라든지 결과로 원인하든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물질계의 인과율의 법칙으로 다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그게 지금 33절의 얘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때 악은 뭐냐면 포넬로스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이죠. 그러고도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 이들이 마음속에 쌓은 건 뭘 쌓은 거예요? 단일체로 포넬로스야. 그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세요? 이건 아가도스입니다. 이건 너희 속이 포넬로스인데 어떻게 아가도스 하느냐? 영적 얘기로 하는 거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게 까르디아다 그랬어, 까르디아. 이 까르디아는요,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까르디아를 뭐로 번역하느냐는 참 번역자에 따라 틀려. 그래서 저는 까르디아를 아까도 혼적 까르디아와 영적 까르디아를 합한 거를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까르디아는 생명으로도, 육체의 생명으로도, 혼으로도, 영으로도 다 쓰는 게 이게 까르디아야. 그럼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에 가득하다. 너희가 마음속에 뭐를 쌓아뒀느냐. 그럼 그 앞에 아가도스와 포넬로스라고 그러려면은 마음은 육체의 마음이 아니죠. 영적 마음이래야지. 이해됩니까? 사실 단일체는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란 단어만 쓰는 거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니라. 선한 사람의 선은도 아가도스요, 쌓은 선도 아가도스요, 선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가도스요, 악한 것은 전부 다 세 번 다 포넬로스야. 그러니까 사람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심령에 쌓는 것은 영적 선이냐 영적 악을 쌓는 거지, 육적 체험을 해도 실제로는 영으로 쌓는 거야. 그러지 마셔야 돼. 그래서
그 분별을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분별을 못하면 자기는 선을 싼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 포면으로서 싸는 거야. 육을 강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 그 전에 다른 집사 우리 교회 있을 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 우리 교회 사전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어딜 봐도 아가페와 필레오가 구별이 안 되고 칼로스와 아가도스도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구별 못하면은 성경 해석은 전혀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들은 상식처럼 듣지만 다른 사람 얘기해봐야 전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쌓는다는 게 데사우로스예요. 쌓다, 축적하다, 모으다 이런 거죠. 낸다는 건 에크발로. 뭐 입에서 말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라. 이것도 신학을 정립해서만 가능한 거야. 무익한 말을 번역한 게 헬라 원문으로는 에르고스다. 에르고스라는 것은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의미예요. 농사 짓고. 근데 안 한 거지. 이건 육적으로 내 의지로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워. 이걸 여러분들이 정립을 못하면은 사람을 잘 이해 못해요. 오해하기 쉬워요. 많은 경우에 이래요.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아니, 옛날, 어저께 그저께 가냐.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도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뭐냐면, 내가 언제 그래서? 아니, 완전히 오르발래 물어. 그럼 그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 말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아가도스의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그냥 극단적으로 동물을 대하듯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가 아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뭐해?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치매에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헛말도 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이제 알아본 거야. 무슨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치매로 곧 자기 할 말 다 모르고 하는 사람이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왜 일반적으로 그러죠? 일반적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생각을 하게 하느라고 화토를 취하고 그러죠? 장기를 두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1분 운동하면 치매 걸릴 이유가 없죠. 그렇더라도 영이 살고 점점 그러려면은 제발 생각 좀 하셔, 생각. 어? 참 한심해.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자기도 기억 못해. 생각하지 않고 듣는 거는 자기 들어도 그건 전혀 기억 못해요. 근데 생각하고 들으면은 아주 시시한 것들 다 기억하죠. 근데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 놀이학교 출신 애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아주 놀래. 웬만한 거 다 기억하는 거야. 물론 영적 역사지만은 얘기해보면 굉장히 생각을 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싸움할 때 보면 알아, 둘이. 싸움할 때 화난다고 폭발해서 그러지 않아. 논리적으로 야, 그거 들어보면 아주 재밌어요. 울방에 가서 둘이 싸우는 거 들어보면은 몰래. 그러면 한쪽에서 그냥 쫙 논리 전개해. 그럼 듣고서 이제 반론을 또 전개해. 또 듣고 있다가 서로 그래
이제 나 얘기 다 했어. 그럼 또 상대방이 해. 다 했어. 그럼 너 이거 틀렸잖아. 또 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는 이제 결론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잘못했어. 그럼 사과해. 사과. 미안해. 그럼 됐어. 그럼 나와. 여러분들은 논리가 어디 있어? 우선 열불이 나가지고선 심할 때는 하지 못할까지 입에 담아가면서 참 곤란한 문제야. 이성의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무익한 말이에요. 자기 모르고 하는 말이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야. 어? 술 먹고서 아유, 저 그냥 술 먹고 실수했어요. 웃기는 소리야. 주사가 있는 사람? 그게 진짜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할 때는 구교에 서이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됐다고 그렇게 놓고선 그 다음에 하는 말 들어보면 온유와 겸손이 어디서 교만 덩어리를 얘기하면서 단어는 온유와 겸손하면서도 자기는 교만하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불량맘 엄마들을 지도하는데 가장 어려운 거야. 애들을 다루는 거는 내가 모르고 했다고 해도 애들한테 괜찮은 거 아니잖아. 모르고 하는 게 애들한테 결정적인데. 그래서 모르고 하는 말을 알고 하는 말 사람으로 바꿔야 돼. 그게 이중적 가치관이 있어요. 이 엄마들 중에도 이중적 가치관을 바뀐 사람은 그때부터 전혀 틀려. 전혀 틀립니다. 젊은 사람 대해도 그래. 지난번에 그 대구 교회 상담하러 갔다가 진우석이하고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상담하고서는 그냥 가슴속이 다 후련해. 그 여러분하고 상담하면 뭐 30분, 1시간 해도 그냥 답답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뭐 이거는 설교에서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의롭다 내 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옳은 말을 한다 이겁니다. 아내 아가도스는 근데 아내 포넬로스는 정죄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카타디카에서 돼요. 정죄한다는 게 뭐냐면 오히려 옳은 것을 대적한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대적해. 그게 심하면 이제 살인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일체로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야. 여행이 지금까지 여행도 아니지 뭐 언젠가는 그 문제가 되지.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